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가 충만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병 중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당회를 위시하여 모든 기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디에 살든 어디로 가든지 이 첫 번째 구원의 복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형통의 복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영적인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복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영적인 형통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육적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원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복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안 되는 것이죠. 육적인 형통을 원해도 영적인 형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요수아 1장 7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형통의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출발점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왜 전성기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가서 통치 기간 동안 그의 통치의 역사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다스린 그 시대가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고 잘 이루어졌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를 다스림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오늘 8장 1절부터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본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국고성과 성들을 개축하고 증축하고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잘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바닷길을 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왜 솔로몬의 다스림과 솔로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 솔로몬이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려서 그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에 아직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대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에 1년에 365일입니다. 3년의 기간, 3년의 세월, 하루에 한 마리 드려도 3년의 세월이죠. 단번에 드렸다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단 앞에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 제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솔로몬의 이 제단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솔로몬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래에 어느 기업체에서 제품에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때의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공장에서 나온 모든 제품을 다 모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품을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전량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 손해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소비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믿고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회장이 만든 것은 내가 무슨 제품이든 믿고 사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객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삼짓돈 주머니가 열리는 것이 언제 열립니까? 감동을 받을 때 그 삼짓돈이 주머니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저희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면은 먹을 것 안 드시고 차 탈 것 안 타시고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주머니 깊숙하게 넣어둔 삼짓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그 다쳤던 어르신들의 마음이 순간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다쳤던 삼짓돈도 열리게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감동시키면 아버지의 주머니가 열리게 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때에, 감동케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주머니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학개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시지 아니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왜 형통했습니까?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삶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짓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합 기간이 20년의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왕이 되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세력을 나타내고 왕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대형 토목공사를 합니다. 그 토목공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왕궁을 짓거나 자기의 기념비를 위하여 그런 건물들을 짓는 것이 통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7년 동안 이 일을 땀을 흘리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이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복을 그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그의 삶의 전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최고의 중심이었고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의 위로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늘 모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는 애굽에서 타락한 한 히브리 청년으로 인생의 삶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노예로 팔려간 어린 젊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은 그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화려한 문화에 마음이 빼앗겼더라면 그는 그 바벨론 화려한 그 문명 문화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젖어서 살았더라면 그는 타락한 바벨론의 유대 청년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만 멋있게 최선을 다하여 건축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쌓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는 이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매년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내적인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들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제단 좋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 쌓고 절기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외적인 많은 일들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모든 일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무작정 떠났던 그 길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도달하든지 그는 그곳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나와 맺은 동아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동아줄을 예배의 동아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 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잊어버리고 예배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동아줄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아줄은 어느 순간에 썩어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동아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동아줄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장소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구두수송공에 불과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것이 주일날 나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 가르치는 것이 그의 기대하는 시간이었고 그는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D.L. 무디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무디 성경학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지선에 가치 있는 복된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